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60쪽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0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시죠? 얼굴만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다면서 얼굴을 안 쳐다보시네. 얼굴 보고 좋으려면 보고 얘기해야지. 보고.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을 갔죠. 도망 이제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가서 있을 때에 마침 이 블레셋과 이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망명을 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싸운다면 블레셋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를 했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동족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백들은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결사코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군들 안에 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신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신하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서, 이 신하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이 전쟁에는 이번에 다윗 너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족하고의 싸움을 피한 거죠. 자의로 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개입하셔서 다윗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가 원래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시글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마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자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여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불타고 여자들과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윗의 아내도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과 그 사람들, 함께 왔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서 울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은 돌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아말렉이 공격할 때 함께 싸워서 뭐 물리치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시글락을 비워놓는 동안에 이 아말렉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이 마을이 괜찮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싸우지도 않는 그 전쟁터에 가서 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비워 놓아서 이렇게 아말렉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고, 그래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겠죠. 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통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이 다윗에게 던지려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뭐죠?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그 어려운 때에 내 마음이 다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열불나 죽겠는 거죠. 이 당장에 가서 그냥 아말렉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분노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다. 어떤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물건들, 또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반드시 잡아오려,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뭘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죠.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고 힘겨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용기를 얻었으니까 되찾으려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달려가면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네가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군사를 모았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줄 알고 뒤쫓아갑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떠납니다. 600명 데리고 추격을 시작하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이 부솔 시내, 부솔이라고 하는 냇가 이름이에요. 이 부솔 시내가에 딱 도착을 했더니 우리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하려고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바로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하여 나섰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거죠. 추격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시내에서 여기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선별을 했더니 한 200명 정도는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발에 물집도 생기고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추격하죠? 몰라요. 그런데요,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막 추격하는데 저 광야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연하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에 허기져 있으니까 일단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면서 어디서 왔니? 뭐 하는 사람이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이 애굽 사람이 마침 그 아말렉 진영에서부터 탈령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아말렉 사람, 그 진영에서부터 탈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쳐 있는 자신에게 물도 주고 음식도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탈령병이 불었어요. 아말렉이 어디 있다고. 아말렉이 어디 있다고 다 이야기해줘요. 심지어는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길을 안내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일단 추격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해준 한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 아말렉 군대들이 있는 곳을 찾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 진영에서 이탈한 애굽 사람을 만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그 섭리를 믿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연히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방백들, 신하들이 다윗 절대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우연히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윗이요, 항상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같이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공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을 만한 장수고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 얘기했죠. 아이고, 좋아라.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돌아왔겠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도 탈취해 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글락에서도 많은 물건들, 음식들을 다 약탈을 했겠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막 탈취해 온 음식들, 물건들 막 놓고 춤추고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급습을 합니다. 놀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아말렉을 급습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저물 때까지 전투를 벌여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되찾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구원하여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웠던 다윗의 군사가 몇 명쯤 됩니까? 400명. 어떻게 하셨어요? 400명.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는 몇 명쯤 될까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4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이건 뭐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투여야 할 텐데, 이 다윗과 용맹한 400명의 군사만으로도 아말렉을 완전히 격파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갑니다. 다 되찾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부솔 시내를 갑니다. 자, 부솔 시내에 누가 있습니까? 지쳐서 싸우지 못하는 200명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200명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잖아요. 와, 이겼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와, 기쁘게 환영하는데 다윗을 따라가서 전투를 벌였던 400명은 기분 나빴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중에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로 찾은 물건들은 있지만 그 물건들은 주면 안 됩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갔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다시 도로 찾아오는 물건들은 어느 것도 주면 안 됩니다. 이 40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악한 자와 그 속에 끼어 있는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겠죠. 200명은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있는데, 그럼 다윗의 생각은 어떨까?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이틀을 꼬박 전투한 거예요. 그죠? 이틀인 거 맞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틀을 꼬박 막 쭈르든 살동 모르고 전투해서 물건도 다 뺐고 포로 잡혀간 것도 다 자유를 다 되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다윗과 그 병사들이 아말렉으로부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에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네가 적게 일했기 때문에 적게 은혜를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공로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로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로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탁 던져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비록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다시 되찾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좀 심한 말 한번 해볼게요. 개박살 났습니다. 되찾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들 살아나온 것도 용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대적들을 이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경에 보면 넘겨주셨다, 붙여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하고 마치 삼손처럼 힘이 세가지고 그냥 막대기 하나로도 막 1000명을 죽이고 이런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이 400명이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이라는 공로를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다.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가 아말렉으로부터 잃어버린 모든 물건들을 도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경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가 주신 것이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다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했어요, 저 일도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화산교회 전도하러 갔는데 마을 다니시면서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막 경로당에 문 걸어 잠그고, 그죠? 문 걸어 잠그고 도망갔어요. 교회 안 오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안 오길래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 오시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사람이 없다고 우리 성도들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마 집집마다 찾아다닐 겁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찾아다니셨대. 야,
밭에는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 따라가서 전도하고 문 걸어 잠그면 문 두드려서 전도하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분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왔어요. 한 50여 명이 왔어요. 50여 명이 왔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아무리 와서 오라 오라 해도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저기 숨도 안 쉬고 있어요. 안 오려고. 근데 제가 이제 길거리 나갔다가 어떤 한 여자분을 만나서 오늘 화산교회 식사하러 오세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막 전도를 했더니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왜요? 이랬더니 오늘 우리 아들 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온다고 교회 못 온대요.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와요? 50여 명이 교회에 왔어요. 자, 생각해 봅니다. 우연히 왔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밥 준다고 왔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나 유창하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잘하면. 제 잘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잘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을 잘하면 올까요? 아니요. 한 영혼이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선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온 것도 아니고 밥 먹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수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죠?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놀랍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보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의 9 부족들과 전투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9 부족과 전투를 벌였어요. 아브라함은 318명. 이 가나안의 9 부족의 연합군은 몇 명일까요? 숫자는 모르지만 일단 9 부족이 연합을 했다면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족에 100명씩만 전쟁에 참여하면 몇 명? 900명. 여러분 전부 IQ 100은 넘으시네요. 이 900을 아시다니. 900명. 그럼 몇 배? 3배입니다. 100명씩만 차출해도. 그런데 100명씩만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318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적, 가나안의 9 부족을 말하겠죠.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여 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의미로 11조를 바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막 더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으면 반드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시편 44편 2절 3절에도 이 믿음이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여러분 이 44편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머릿속에 놓고 이 말씀 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받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게 하시며, 또 주께서 모든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대대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실제로 누가 일합니까? 내가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코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열심, 내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크든 작든 전부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아멘. 부하게 하심도 귀하게 하심도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